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10장 9절 한 절 말씀 더 공부하십니다. 당신이 아닌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그래서 내 영이 더 기쁘고 또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성도님을 보니까 제가 살맛이 납니다. 성도님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애정입니다. 그리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움의 정체는 어떤 친구도 아니고 옛 추억도 아니고 어떤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렸던 그 사랑, 그 영광, 그 거룩함, 그 기쁨과 자유함을 그 사람의 영이 뭔가 그걸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그 영혼의 그리움을 채워보려고 하죠. 그러나 거기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찾는 내 영이 무엇을 이렇게 갈망을 하지? 무엇을 이렇게 그리워하지? 왜 무엇을 갈증을 느낄까? 왜 무엇을 채워도 이렇게 헛헛하고 채워지지 않을까? 그 정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나의 하나님 내 구주로 오신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그리움의 정체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그토록 갈망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물질이 아니었구나, 예수였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걸 복음으로 설명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들, 그들의 신분이 뭐냐?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그런 좀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점점 더 제가 복음을 알고 제 생각에 고립하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못 사나 그런 어떤 참 답답함이 있었어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선한 것 같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충성도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교회들을 보니까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막 나눠서 쓰고요.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순교하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늘 듣던 얘기라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려서 감각이 없을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이게 실제라면 이게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이전과 이후가 별 차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께서 늘 저를 감화감동해 주셨고 또 지난 30년 동안 이 복음으로 이 목회를 또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점점 열리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정말 성경에 나타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날 우리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맞아. 이런 삶이었지. 라는 그 눈이 열려지면서 참 큰 감사와 감격과 기대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감화감동해 주시고 점점 더 열어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이미 천국에 속한 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그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어그러지고 막혀있는 모든 관계, 이전에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던 모든 일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 자유해지며 회복되어지며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이루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이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실제가 되지 못할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고, 야, 너희가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나하고 다른 게 뭐냐? 똑같이 세속적이고
똑같이 물질주의고 똑같이 세상에 그러한 명예와 권세 앞에 다 고개 숙이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겉으로는 뭐 그리스도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 그렇게 부끄러운 짓 하고 도대체 너희와 우리가 다를 게 뭐냐. 물론 다 맞는 소리는 아니지만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스스로 어떤 자괴감과 실패감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 잠깐 반짝이지 좀 지나가봐 원상태로 돌아갈 거야. 아이고 예배 시간에만 저렇게 뭐 또 은혜 받았다고 저러지. 변하는 거 하나 없어.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서로 불신하고 서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잘못될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바로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큰 문제가 있구나. 여기서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큰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데 잘못된 믿음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뭐 원죄, 뭐 마음의 죄, 행위의 죄 다 사하여 주셨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자유롭게 살아도 돼. 그래가지고 일종의 좀 방종주의 신앙. 이것이 말이죠. 초대교회부터 나타난 이단적인 믿음이에요. 그걸 니골라당의 믿음,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육은 아무리 뭐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아. 내 영이 구원받았으면 돼. 이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변치 않아. 그러니까 좀 뭐 내 행실이 좀 부족하고 좀 죄 짓고 넘어져도 그거 별 상관없어. 내 구원에 별 상관없어. 좀 비슷한 교리가 오늘날 구원파에서 말하는 교리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면 좀 막 자유한 것 같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스스로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별로 삶의 변화도 없고요. 열매도 없고요. 관계 회복도 없고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 자기 스스로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신앙은 행함을 보아 열매를 보아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 싶은 사람이 다시 제대로 믿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올바른 믿음을 찾지 못하면 또 완전히 반대 극단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죠?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더 이상 죄짓지 말고 더 이상 악한 행위에 빠지지 말고 내가 나를 정말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완전히 또 반대 극단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모든 죄 사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걸 좀 뻔뻔한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걸 애쓰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양극단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을 제가 잘못된 믿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잘못이 시작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극단의 이 잘못된 두 가지 믿음이 왜 잘못이죠? 왜 잘못입니까? 왜 잘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이 성도의 온전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 사건과 이 양극단의 잘못된 믿음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사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뭐냐면,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육체의 종노릇에서 사단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건 믿는데, 여기에 함께 믿음으로 연합한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과 그걸 마음 놓고 사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반대쪽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 부활하셨다. 나 그거 믿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나서 또 이 한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하계 수련회 때도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원은 결국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고, 열매도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고, 승리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맺어지는 열매는 예수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건 내 열매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출발 지점이,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확신을 줄 때 이 말씀을 잘 사용하죠.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보는 거 없어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그리고 그 마음이 일어난 믿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며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저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복음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어졌으니까 그냥 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냥 어떤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겉으로 보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결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번 수련회 때 계속 우리가 고백하셨죠?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뻔히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 성질이 나오는데, 음란한 생각이 올라오는데, 혈기를 부리는데, 지금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는 현상, 내 이 육체에서 나타나는 어떤 옛사람의 기질, 이런 것들이 실제처럼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의 믿음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며,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자, 어디죠?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아까 읽었던 4장 말씀 넘어가 보세요.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쭉 설명하다가 로마서 4장에 와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아니 10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없는 죄를 지면서 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그 믿음을 가졌으니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너는 나의 의를 가진 자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로마서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가만히 한번 이렇게 그림 보듯이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해 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살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고 좀 입 다물라고 율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로마서 4장부터 설명할 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은 믿음이 뭐냐면 그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많은 자손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딱 취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가졌던 때는 100살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여인이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절대 임신할 수 없다는 나이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살 할아버지가 되니 무슨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막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에 100살에 아들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 4장을 다시 보세요. 우리 19절부터 지금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19절부터 같이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어마어마한 약속이고 어마어마한 복이지만 다 그 상징이고 다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복은 메시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종으로 타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예수와 함께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의와 생명이 되셔서 예수로 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25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내 지혜가 아니군요, 내 열심이 아니군요, 내 노력이 아니군요, 자기 노력으로 여종 하갈을 쳐서 이스마엘을 낳아봤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내 지혜고 내 경험이고 다 무의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너로 많은 자손이 생겨나게 할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성경에 등장을 시키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이 땅에 주시어서 도무지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도 이 죄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고 이 마귀의 종로를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연합되어서 이 죄인은 죽었고 모든 죄는 사함 받았고 그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은 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나의 하나님 구주로 오셔서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생하게 된다.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믿음 보시려고 너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너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도 함께 죽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위대한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논리로 이성으로 깨달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00살의 아브라함이 도무지 자기가 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걸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 택하셨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이거 분명한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옛사람 죄의 종로로 육체의 종로로 세상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찾는 믿음,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로마서 5장에서는 멀리 설명 안 하면 봐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죽을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를 믿으면 바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된다. 이 설명을 하시더니 그러면 로마서 6장에 가서는 그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내 구원이 되게 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연합해라. 이 사실을 믿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그 물속에 들어갈 때 그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여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 바로 로마서 6장의 그 연합의 원리, 그 침례의 진리를 말씀하더니 7장에 와서 여기서 실질적인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는데 이 겉사람은 자꾸만 죄를 즐거워하고 자꾸만 또 이렇게 육체의 법을 따르니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느냐. 이제 그러한 자에게 바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은 내 논리로 이성으로 도무지 해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믿음을 확
가질 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관계를 맺고 예수의 부활의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누리며 살도록 실제형 진리형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느리라. 너희가 로마서 8장 10절에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육체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철학, 문화, 모든 것들, 과연 그 무엇이 나로 말미암아 나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며 사망에서 자유케 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서게 하는 그런 진리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 말고 있으면 나와보라니까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케 하신 유일한 진리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기로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혈기 부리는 그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사건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무리 이빨 깨물고 내가 힘쓰고 애써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죄가, 죄를 향한 욕망이, 죄를 향한 그 탐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역사하니까 죄의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의의 욕망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에서부터 잘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믿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실제적인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죽었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 가지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위하여 죽었습니다. 동시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십니다. 죽음에 연합했으면 부활에 연합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내 안에 오셔 사시려고요. 나의 의가 되어주시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고서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관계를 맺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실제임을 그 믿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어서 실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 내게 임하게 하시어서 극기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건이 실제 내 사건이 되어 내 안에서 그 모든 욕망들이 탐심들이 죽음으로 처리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임재하여 통치하시니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망을 부어주시고 내 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할 때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될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실 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셔서 그 성령이 일으켜주시는 감동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과정 속에서 좀 힘들 수 있어요. 왜? 내가 주인되어 내 성질대로 내 멋대로 살던 삶이 여전히 내 육체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진짜인 것 같지만 그건 나타난 현상이요. 실상은 무엇이냐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실제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10번, 20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 죽음이 실제 임한다니까요. 예수와 십자가의 사건이 따로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음은 연결하는 거예요. 믿음은 소속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위대한 사건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지옥에서 벗어나 다른 길이 전무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나도 연합하여 죽게 만들므로 이런 모든 죄와 육체와 세상과 사망과 마귀와 지옥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실상이라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 같으시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왜 이 믿음을 쉽게 가지지 못할까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목숨 붙잡고 안 붙잡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깨지고 부서지고 그제서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제서야 붙잡지 마시고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건강과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나에게 영원한 의와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나타난 현상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나 또 죄졌는데, 나 또 넘어졌는데, 나 또 승질 부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시면 돼요. 그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피 흘려 씻어 주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즉시 회개하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이 나타난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런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가 나의 의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거룩이라고, 그 믿음을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바로 그거. 내가 뭐 좀 잘하면 어깨가 으쓱거리고 뭘 못하면 또 낙심하고 위축되고,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선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의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요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이 실상임을, 그 믿음이 실제임을 증거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전에는 그렇게 이기려고도 안 되던 것들이 죽음으로 처리가 되어지고, 용서하고 싶고 먼저 섬기고 싶고 먼저 사과하고 싶고 먼저 품어주고 싶은 그 예수의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욕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무엇에든지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죄에 순종하여 사망의 종이 되든지 의에 순종하여 순종의 종이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마귀의 종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바로 내 안에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제 종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분명히 감동 주십니다. 분명히 어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분명한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지나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일어날 때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즉시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예비의 챌린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바로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죽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야. 나의 어떤 현상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거기에 권위를 두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신 하나님의 구원에 나는 권위를 두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때 성령께서 정말로 죄의 욕망을 죽음으로 처리해 주시고 의의 욕망을 일으켜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생명의 열매가 한 방울 한 방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에 속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이 땅에서부터 정말로 하늘 기쁨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를 맺는, 믿음으로 관계를 맺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바로 모든 욕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을 일으켜 주실 때 그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즉시 순종할 때 바로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열방에 이런 놀라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